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미스바 대성회에 대하여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침 침공해온 이 블레셋 군대를 맞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에베네셀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요,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사무엘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사무엘의 평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을 들은 사무엘은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은총을 입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 응답을 생각할 때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행실이 바르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기쁘게 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죄악이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무심하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 특이할 만한 사안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아니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를 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을 보면요, 그것도 그냥 번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볼 때요,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습격하여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부터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약식이 아닌 모든 격식과 절차를 밟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해당됩니다. 제물에 흠이 있든 제사를 드린 태도에 문제가 있든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사장 앞에서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니 그 제사가 온전하리 만무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블레셋이 습격하는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은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한 후에 드려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역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다시금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요,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이상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죄를 범하고 실수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마련하신 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해도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매번 우리의 마음이 일관적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도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